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신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신자라고 하는 말이 본문 15절에 믿는 자와 같은 헬라어 피스토스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 역시 믿는 자 혹은 신자와 같은 헬라어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믿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신자란 그리스도 안에 있되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는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신자가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언어도단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도무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 신자와 불신자는 도무지 상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사 삼손은 당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믿지 않은 이방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교제하게 돼요. 교통하게 돼요. 멍에를 같이 맨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비밀이라는 것을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고 말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던가요? 사사기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오게 해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지만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눈을 빼게 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앞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노줄에 결박당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도 부족해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혹은 세속에 물든 사람이든 사귀어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삼손의 우에 빠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음행하는 사람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들과 일정한 상업적인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모색하고 인생의 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일정한 상업적 거래는 할 수 있지만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은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같은 십자가, 같은 멍에를 메고 천국을 향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신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세속에 물든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고 나도 그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나도 함께 세속에 물들 가능성을 경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참 악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을 만큼 어두운 때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교통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무력한 사람이 되어지거나 혹은 죄의 옥에 갇히게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럴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누구와 교통하고 교제하는가 하는 문제는 구원받은 만큼이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역대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서 회막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는 내 자신이 성전인 것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바쁘다고 여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참 신자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결정적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려서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믿는 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신자들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성전인 것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자가 거룩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수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0장 8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을 대대 여호와 앞에 끊지 말라고 해요. 그럼 이 성전에서 올려지는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년이, 성소에서 올려지는 이 향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향년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계속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성전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기는 것이 바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일진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 후반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번에는 백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8장 22절로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 사이를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무언가 달라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다르고 그 언어가 다르고 그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구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자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신자 되었음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될 정도가 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만큼 깊이 묵상했다고 하는 뜻일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말씀이 쌓여 있는 것만큼 내 안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니 선한 것을 입으로 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그 안에 두고 말씀이 그 생각이 되며 말씀이 언어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그와 같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여러분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신자입니까? 특별히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삶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신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후반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요? 생명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 나이 드신 분이 죽음을 얼마 앞에 둔 사람이 1,000만 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명이 풍성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부러울 거예요. 생명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씨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권세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진 어떤 십자가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그 힘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본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어떠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은혜와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습이 내 일상의 삶에 나타나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감동을 갖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어야 돼요.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살고 아버지를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유업으로 이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것은 바로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신자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일컬어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 한 가지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들과 교통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 그건 틀림없이 삼손이 당하는 고통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신자인 것이 분명하다면 신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담보하는 것이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기도의 삶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데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결정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인 것이 맞아요. 또 하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인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